5장.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절에서 한 번 더 보고 갈게,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이 한 푼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한 푼이라는 거는 1, 2, 3, 4. 그래서 골방에 문을 닫는 거를 한 푼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세요. 한 푼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그 돈의 가치, 로마의 돈의 가치에서도 제일 그 하찮은 가치, 두 랩돈, 랩돈으로 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이죠, 전. 이런 말고 일전, 이전,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밑에 전 시대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진리로 오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의 일, 그 일의 개념이 이 고르란트라는 단어, 한 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푼을 꼭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이게 요한복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 열이 하나 되는 걸 한 푼이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걸 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게 결국은 한 푼을 갚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땅에서. 그러니까 이 열을 줬잖아요. 그 열을 하나로 오는 걸 뭐라 그래요? 한 푼을 갚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드러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 넷이 주어졌는데 이 넷 중에 셋이 하나를 원해요. 이 넷 중에 하나. 마태, 마가, 누가는 꼭 요한복음으로 와야 한다는 거죠. 한 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로 오는 게 뭔지.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3이라 그러죠. 숫자를. 근데 땅에서 하나가 더 보태져야 돼요. 그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는 단어, 골드란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골방에 가서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 한 푼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그러니까 입을 열어 천국을 말씀한다는 거는, 그 이야기는 결국 한 푼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에 관한 이야기 중에 내가 하나를 가리켜서 그 돈이 뭔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푼에 대한 이해, 일로 오는 이해가 정리가 잘 되시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로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66권이 그냥 하나죠. 우리는 잘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갚아야 돼요. 예수는 속전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몸은 한 푼을 지불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비죠. 성경에서의 신비는 한 푼을 갚으러 온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한 푼을 갚으러 왔다니까요. 구속이라는 단어, 속죄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대체하면 한 푼이에요. 한 푼. 마태복음 표현 방식으로 보면 한 푼을 갚으러 온 몸이 뭐다? 예수의 예수. 육신이죠. 인자라 그러죠. 그거를 인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자라는 개념도 그냥 한 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인자.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라 속에서 어떻게 결론이 이렇게 나는지. 그래서 구약적 사고방식 속에서는 살인이 계속 문자적으로 봤을 때에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정도였는데, 예수의 말 속에서 보니까 그 의미가 여러 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표현들이 공생애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죠. 숙제가. 제가 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또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게 뭔지.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표현이 마태복음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줄을 거시고 그 줄 거는 거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 되게 유익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노하는 자, 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한 게 예수 자신에게 어떻게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셔야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의 가르침 속에 자기가 하는 사역, 공생애를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공생애의 마침이 일로 오는 걸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일, 하나로. 골드란트로 온다. 한 푼으로 오는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인은 여러분들이 신명기 5장에서 해놓은 걸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십계명에 가서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살인이라는 계명이 십계명 내용 속에 12장부터 26장 속에 어떻게 내포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게 되면은 상당히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어지면은 십계명만 따로 띄워놓고 산상수훈과도 또 이제 비교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요약된 거거든요. 십계명이나 팔복이나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해석들이 특히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되고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줄을 그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요한계시록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자신을 훈련시키는데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지금 이 말을 하기에는 줄이 거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줄이 안 거지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줄을 거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와 지금 살인하지 말라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요한계시록과 살인하지 말라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살인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러면 문자적으로 우리 보고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죠. 본인이 신이 살인을 하겠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방향으로 꼭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제 간음을 음욕을 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바꿔놔요. 간음을 예수가 음욕으로 갖다 놔요. 여러분 음욕이라는 건 탐심과 관계된 단어예요. 욕심과 관계된 거. 그래서 이 음욕이라는 단어가 이제 왜 간음이 음욕으로 오는지 그래서 설명을 덧붙여 설명을 해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여자가 상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성경에서 이 여자를 한번 줄거보세요, 여러분. 자, 사람을 여자라 그러죠? 남자든 여자든 땅에 있는 사람을 다 뭐라 그래요? 여자라고 한다고 우리는 이미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여자의 속성은요,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가 없는데 시가 있는 척하는 게 여자예요. 율법이 그렇죠. 율법은 시가 없는데 시가 있는 척을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결국은 어디까지 옵니까? 아말렉까지 와요, 여러분. 그래서 아말렉과 관계된 물론 에서의 자손에서 아말렉이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스마엘과
아말렉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말렉은 끝이 나지만 이스마엘은 끝이 안 나요. 지금도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지금 아랍 사람들이죠. 아랍 사람들, 이슬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가 없는데 씨가 있는 척하는 사람들. 그럼 유대인은 씨가 있습니까? 유대인도 씨가 없어요. 씨가 없는데 씨가 있는 척을 해요. 그 종교는 씨가 없는데 씨 있는 척을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음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간음은 결국은 종교 놀이를 하면 뭐라 그래요? 간음 그래요. 그래서 신당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남신과 여신이 있고 거기는 남창과 여창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고대의 종교놀이예요. 그러면 지금은 없습니까, 여러분? 자, 옛날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안 생기면 여자들이 어딜 가서 기도를 합니까? 절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절간 아니라 유명한 산이든지 유명한 나무 아래 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이 덥석 아기를 가져서 와. 그죠?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신이 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이 준 겁니까? 영화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영화들 보면은 꼭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가요? 그 태어났는데 데리고 가요, 여러분.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고. 아이를 낳는 거는 정자를 받아야 낳는 거지 신이 정죄해 주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좀 믿음으로 종교로 이게 여러분들이 저 소가홍문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예?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아이 가진 사람만 안 되니까 아이를 가진. 평생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인지에 대해서. 근데 아이를 가진 사람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게 여러분 종교와 관계돼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간음은요. 땅에서 가장 종교 놀이를 신나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간음 그러는 거예요. 간음. 신비주의는요. 간음에 가장 앞서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가 들어오면은요. 땅이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음이 일어났다니까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보세요. 남은 세대가 1세대가 전멸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알 부울 사건이에요. 바알에 신접한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다 타락하고 간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민수기 25장의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뭐 때문에 망합니까? 예? 두 군데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예요? 두 군데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죠. 금신상을. 그죠? 사마리아하고 베델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이죠.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맙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국은 간음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간음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씨를 가졌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다른 씨라는 거는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를 읽고 천국이 임했는데 천국으로 읽지를 못해요. 왜요? 비유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로 들려지고 비유로 읽어지면은 뭐라 그래요? 그걸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나
간음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결국은 1계명, 2계명, 3계명이 결국은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와 연결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요. 다 뭐 때문에 일어나요? 계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땅으로 들어오면 일어나는 왜? 사람들은 이 계시를 그렇게밖에 응대를 못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선언적인 거를 없애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애려면 하나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예요? 전멸이에요, 여러분. 전멸. 전멸을 해야 돼요. 그걸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고상한 단어로 바뀌어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례도 같은 뜻이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는 세례는 결국은 살인을 당해야 되고 간음을 당해야만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음욕을 품었다는 거, 여자를 본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여자를 보는 눈은 어떤 눈이니까요? 그게 선언적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여자를 보면은 우리 간음했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원고에도 썼지만 우리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가지고 여자를 돌로 봐야 된다고. 그래야 간음죄에 걸리지 않을까. 전철을 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쁜 여자들이 자기를 봐달라고 모양새를 꾸미고 있어요. 이 말도 잘못하면 또 요즘엔 걸리죠. 요즘엔 참 표현도 잘해야 돼. 자기가 그렇게 봐달라고 옷을 입어놓고서는 보면 또 뭐라 그러고.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죠? 분명히 마음대로 찍으라고 입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입는 것은? 그 해석의 자유가 있지 않나요? 묻고 싶어 여성들에게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은 참 재밌는 게 왜 가슴은 또 왜 가리고 인사를 해?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가슴을 가리고 인사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럼 아예 그런 옷을 입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뭔가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맞지 않는 걸 여성들은 자주 해요. 남자들로 시험 들게 하지. 그래서 가슴은 왜 가려? 안 가리면 시험이 안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은 안 하죠. 지희야.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냥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를 넣어야 되는데 보는 게 신경이 써가지고 에스키를 타고 가는데 왜 또 뒤로 백을 가리고 가? 그건 뭐야? 나를 봐달라고 또 강조하는 거 아닌가요? 남자들 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성들도 조심해야 돼. 살아가는 게. 남자들로 왜 시선을 가게, 시선 무시하고 그냥 자기 자유를 가지고 입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슴 가리지 마세요. 가슴 만약에 가려지면요. 손이 가면은 그 옷 입지 말아야 돼요. 왜? 그 부분에서 자유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에큐타를 타는데 가린다? 그러면 그것도 입지 말아야 될 옷이에요. 왜? 본인 자신이 죄책감을 갖는 건데. 안 그래요? 그런 생각들은 절대 하지 않아. 보는 놈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보라고 자기가 가시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맞죠, 목사님? 내 표현이 틀렸나요? 해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해석의 자유가 있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서요. 간음을 가지고 법으로 잣대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갖다 놓으면요.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자유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알았어요? 본인이 자유를 해야 돼. 본인이 좋은. 보면 어때요? 그까진 너무고. 안 그래요? 보라고 입었으면 봐주면 신이 나는 거 아니야. 그게 우상숭배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보는 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보는 게? 예? 본다는 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는 거, 문자를 그냥 읽고 비유를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보는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그걸 넘어서질 못해. 보는 거 이상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서도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저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대요. 음욕을 품으면. 그러면 여러분, 종교놀이 자체가 뭐예요? 음욕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문자를 그냥 읽어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음욕이에요. 사람을 그냥 보여지는 대로 평가를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음욕이라 그래요,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를 이사야의 저주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예수가 입을 열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요, 그냥 들려지는 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간음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게 사랑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 사랑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땅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서기관이 예수에게 대답을 하잖아요. 너 뭘로 배웠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온다고요. 그 전에 비유를 말하기 전에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 곱씹어 보셔야 돼요. 왜 거기에 그게 나오는지. 그러면은 십계명의 답은 분명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군요. 이웃을. 그럼 간음은, 살인은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하는 계명으로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용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그렇게 여러분이 전제를 하고 읽습니까? 어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십니까? 아니면 살인하지 않아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 돼, 이 법대로 국가가 만들어놓은 그 법과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상하게 가지고 가십니까? 여성 해방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간음을 잘 배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간음에 속지를 않아요. 잘못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간음 속에다 쳐넣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간음을 오해하면 지옥에 삽니다. 살인을 오해하면은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를 하는데 여길 꼭 가려, 여자들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 그러면 그 옷 입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신뢰가 되는 옷을 왜 입어, 아름답게. 분명히 자기는 아름다워서 입은 거 아니에요, 그 옷을. 그런데 여기를 가리고 인사를 해. 그러면 뭐야? 내가 오는 입은 옷이 아름다운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옷이에요라고 본인이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옷 입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지옥인데 그것을 입는 순간 본인이 지옥에 산다니까?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여성들이. 맞죠? 보지 마. 내가 이렇게 입어도 너는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무식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혜 알았지? 어? 네. 자유롭지 못하면 잊지 마. 자유롭지 못하면. 암만 짧은 치마를 입으면 네가 자유를 할 수 있으면 입어도 돼. 괜찮아. 가난 그래서 여행 가면 편해요. 그 사람들은 자유로워. 한국 사람만 이상하게 자유가 없어. 그 사람들은 가리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가리질 않아요. 외국에 나가보면요. 꼭 한국에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 바닷가를 해변에 한번 가보세요. 그 비키니 입은 사람들이 가리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은 가려요. 시원해요. 외국 사람들은 안 가려요. 지금 여러분 해변을 가봐요. 해운대를 가보고 송도를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안 가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려요. 아, 그리고는 보지 말래. 이런 못된 것들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는 게 이제 좀 새롭게 좀 이해를 하세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가지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건 지옥으로 읽는 성경 읽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폄하하는 발언같이 말한 것이 있다면 용납해 주세요. 진리를 설명하는데 조금 필요해서 한 것뿐입니다. 네. 네. 참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 20 그 7절과 28절이 좀 이제 좀 자유로워지는 게 배우셔야 돼. 알았죠? 아, 간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늘의 계시가 들어오면은 간음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종교는 간음을 일어나게끔 사람들이 만들어 놨다니까. 그걸 축제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페스티벌이 어디서 나왔어요? 종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신을 음.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 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종교에서도 페스티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3대 절기는 페스티벌이에요, 여러분. 축제라고, 축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이 돼요? 종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교. 근데 종교라는 잣대로 한 번도 보질 않아, 이 간음을.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면 뭐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응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땅에서 응답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음. 여러분, 노마라고 하는 그 드라마 미국에서 제작한 1부와 2부가 있는데 그 사람 그 나오는 주인공이 땅을 사요. 노예로 시작해가지고 자유인이 돼가지고 땅을 사는데 그 땅에 사가지고 그 땅에서 섹스를 해요, 여러분. 땅에서. 왜? 신을 기쁘게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그 시대의 의식 구조예요, 여러분. 항상 모든 게 신과 관계돼서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노마 시대에도.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종교에 자유롭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리할 게 많아요, 그래서요. 좀 그런 이야기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좋겠어. 네? 그럼 제가 아주 산뜻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1대1로. 근데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모르니까 성경 읽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간음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간음 그러면 종교예요, 여러분. 페스티벌과 연결되고 있고요. 왜요? 오해를 한다니까. 인간이.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신비주의고. 자, 그래서 이제 왜 눈으로 오는지 알겠죠?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러면 이 단어는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거기서 본다고 하는 단어를 지금 29절에서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편의 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른편의 눈이 실족이 된다니까. 이게 눈이 무슨 눈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오른편 눈은요, 계시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를 오른편 눈이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오른편 눈을 어떻게 해요? 실족해 하거든요. 실족하게 한다. 계시를 땅에서 간음으로 응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못 받아들이는 상태. 이사야의 저주에 머무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오른 눈을 실족해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른 눈을.
그래서 찍어내 버리래요. 그래서 예수가 찍어내져 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예수의 십자가에 세워지심은 바로 찍어져 내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땅에 들어오면요, 옳은 눈,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돼요? 찍어내버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말을 하면은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반응이 뭐예요? 죽이겠다고 덤벼. 왜? 찍어서 버리려고. 그게 공간복음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 버리라. 그러니까 종교라는 놈이 예수를 왜 죽이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걸로 읽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번역을 진짜 아주 그냥 뭐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너무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은요, 번역을 진흙탕 만드는 거예요. 진흙탕.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단어를 언어 사전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여기는 좀 시간이 걸려도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찍어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책에다가 다 적어 놓으세요. 그냥 단어의 뜻을. 그렇게 여러분이 해보셔야만 여러분이 이 단어의 속지, 이 번역의 속지를 않고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백체 중에라 그랬어요.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몸의 지체를 몇 개라 그래요? 100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100. 그러니까 계시가 들어오면은 지체를 가지면 몇 개를 가져요, 여러분? 하나의 몸이 100개를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삭이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100이라는 단어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100 그러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로 가면은 뭘로 가요, 여러분? 지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체로요. 이 용어가. 그래서 여러분,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 눈을 뽑는 사람들도 이때니까 지옥에 가기 쉽지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예? 제가 지금 실족한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 예수가 죽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럼 왜냐면 백체 중에 몸에 하나가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몸이 지옥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몸으로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한 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이 죽으면 백체가 어떻게 돼요? 지옥에 안 가는 거죠. 지옥에 왜 가요? 계시는 지옥을 에서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게 계신데, 지옥의 문을 여는 게 뭐예요? 그게 하늘의 뜻이 시작되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지옥의 문을 연다 그랬어요. 열어놓고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나와. 열어놨는데도 못 나와. 그게 참 이상한 거다는 거예요. 세상이 성경을 주고 계시를 주면은 천지창조를 보고 그러면은 지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비밀로 들려집니까? 이 말이? 지옥을 열어놨는데 걸어 나오질 못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옳은 눈을 찌르지 않아갖고 없애지 않아가지고 못 나오는 겁니까? 그런 내용 없다니까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제가 얘기했죠.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걸 지금 뭘로 표현해요, 여러분? 예?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해 하고는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22절하고 줄이 거져서 똑같이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22절하고 똑같이 읽어집니까? 장로님 똑같이 읽어지세요? 참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성을 갖다 놓고는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그리고 공생애로 갖다 놔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선생님,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전부 찍어내는 이 거랑? 얘기지, 그러니까. 그 22절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뒤에서 재물을 드리다가 가다가 형제와 원망한 일이 있거든 어떡하래? 화해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여러분이 연결을 해가지고 묵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대세김질을. 그러면 이게 풀린다니까요. 이 내용이. 그러면 공간복음서에서 예수의 그 공생의 기록 장면들 속에서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줄을 걷는 걸 하면 돼, 읽으면서. 제가 분명히 이걸 풀어놓을 거예요, 뒤로 가서는. 여기라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오른손은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찍어버리래요. 그러면 계시가 와서 땅에 표현됐잖아요. 그 표현된 거를 예수가 영단모로 다 가져가요. 왜? 상징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려. 왜? 오른손이 눈을 찍었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계시가 와가지고 계시를 줬는데 그 계시가 눈을 찍어야 안 찍어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눈을 찍는다니까, 아들을 죽인다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이 가지는 옵세래. 그러면은 지금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을 이렇게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예수 자신이 말을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고 보여요. 제가 미친놈인지 몰라도 저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전 제가 이상해. 그래서 저는 왜 이게 보이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저와 같이 미치실래요? 아니면 그냥 멀쩡한 정신이도 있으실래요? 그냥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왜 머리와 몸을 표현했는지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서 줄을 거놓고 보셔야만 돼요. 그 한 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오른팔이 잘려 나간다니까요. 진리가 땅에서 밟힌다니까. 그게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땅에 등장을 해서 밟힌다니까, 소금처럼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왜? 인간들이 그걸 진리를 읽어내요? 못 읽어요? 이사의 저주가 풀려야만, 해결돼야만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 없어져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밟힌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 그게요. 그냥 제가 소금을 갖다가 예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가 쉽다고 했는데 쉬워? 그래도
그러니까 계시가 땅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간음하고 그게 오해한다는 거잖아요, 계시를.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이제 살인한다, 네, 간음한다가 그런 표현이지.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가 나타나지, 오해해가지고. 종교적 행위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음, 오른손으로 없애라 이렇게 그렇지. 왜? 그 말 오른손이 누구야? 진리로 온 예수란 말이야. 진리로 그 예수가 팔이 빠져나가고 눈을 빼버린다니까? 눈을 본인이? 빼버리고. 예. 네. 그러면 삼손 이야기가 눈이 빠지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음, 삼손 이야기가 눈이 빠지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왜 삼손 이야기를 거기다가, 예? 이 삭도하지 않은 머리 깎는 이야기하고 눈이 빠지는 이야기를 같이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읽으시면서 삼손 이야기가 풀려야 돼요, 원래요. 이게. 음, 그런가 하면 머리 때문에 또 죽는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요? 압살롬. 압살롬은 이 머리 때문에 죽는다니까. 머리 때문에. 왜 죽어야 돼요? 압살롬이요. 머리카락 나무에 걸려갖고. 그것도 나무의 가지에 걸려 죽는다니까. 음, 그러면 예수의 공생애가 여러분 이 머리 긴 압살롬의 모습이 돼가지고 걸려 죽는 모습 아니에요? 음, 압살롬의 죽음이 여러분 예수의 죽음으로 공생애에서 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삼손의 죽음이 공생애에서 읽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중인격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는 거, 다중사역이라는 말을요. 다중사역 개념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읽어내요? 못 읽어내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개의 공간복음서를 기록하는 거에 마태, 마가, 누가를요. 좀 읽으라고 성경을 좀 예수로. 자, 그러면서 구약의 말을 가져와요. 31절에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여러분, 자, 이혼 증서를 아예 예수가 어떻게 하랍니까? 네? 주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혼 증서 주는 게. 여러분 예수 공생애가 이혼 증서 주는 거예요. 알았죠? 예?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혼 증서를 준다니까 예수가 이혼하자고 나하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 이혼 증서가 예수가 종교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혼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이혼한다니까 여러분. 언제 이혼을 선언합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간음이 왜 이혼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신명기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걸 설명하는데. 여러분 신명기도 다시 읽어보셔야 돼. 간음을 이해하려면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뛸 수 없는 게 간음 이야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남자는 뭐만 생각한다 그래? 섹스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여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가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아셔야죠. 그런 것들이. 진리를 찾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진리를 찾는 이야기. 탐욕은요. 성경이 긍정적으로 설명하면 진리를 찾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음, 그러니까 예수가 왜 이렇게 자기 사역을 표현하는지를 빨리 간파하셔야 돼요. 옛 것을 가져와가지고 왜 새 이야기를 해주는지 알아채야죠. 왜요? 자기가 옛 것으로 와가지고 새 것을 말하니까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예수는요, 인자가 돼서 본인이 옛 것을 다 담아야 돼. 그래서 옛 것 그러면 바로 공생애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공생애, 자기가 말하고 사역하는 거, 이적을 일으키고 비유를 말하고 가르치는 걸 뭐라 그래요? 옛것 그러는 거예요. 그걸 새말로 바꿔놓는 거예요. 왜 옛것이 새말이 됩니까? 영단번이 없으면 절대 옛것은 새것이 안 돼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법칙이었고 성경 전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법칙은 영단번밖에 없어요. 영단번이 일어나야만 간음이 끝난단 말이에요. 살인이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혼 증서를 주지 않는 거와 또 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왜 예수가 자기 몸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종교를 하지 말라고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나 잊어먹어. 나를 잊어먹어야 나하고 같이 산 거 잊어먹어. 이제 뭘로 살라고요? 진짜 남편 만나갖고 그 남편과 살라는 거예요. 그 남편과. 간음은 결국은 진짜 남편을 만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가리키는 방법으로 간음을 이해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 사는 거예요. 지옥에.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성경은 감옥을 그래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지, 감옥에 들어가서 네가 거기서 나오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독자들이 오해를 했고 교회가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뭔가를 해서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넣었을 때래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대. 그 말을 왜 해요? 맞지도 않는 말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한다니까. 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수가 그 일을 끝냈단 말이에요. 살인과 간음을요. 이걸 자꾸 법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제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모세가 법을 갖기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법이 있었다고, 하모라이 법전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법이 먼저 기록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왜 계시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채용했을까요? 왜 채용했겠어요? 너네들이 그 법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네? 자유를 얻는 법이 있는 거는 거기서 자유를 얻겠다는 깨란 말이에요. 양심의 죄책감을 법으로 무마시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요. 세상 법이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 세상 법은 서로가 법을 지키기에 있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든 놈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양심에서 죄책감을 벗어나는 걸 만든 게 법이에요.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법놀이는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자유를 얻겠다고 만든 게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제발 거기까지 들여다보세요. 거기까지. 무슨 법을 지키네 안 지키네 넛을 떨고 넛질을 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요. 자유인은요, 법에서 자유해요. 왜?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의 생리를 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죠. 제발 기억하세요. 알았죠? 법을 왜 만들었다고요? 자유를 얻으려고. 뭐에서? 양심에서. 양심에서. 양심이 느끼는 그 죄책감. 여러분, 그래서 법 때문에 해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위로가 돼야 안 돼, 양심으로부터. 아니, 법이 허용하는 거라 괜찮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재판이 잘 되는 재판이 몇 프로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자유를 왜요?
그들이 법을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왜요? 그러니까 그 법 논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그나마 그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 정도의 사회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법놀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세요. 근데 법놀이에서 끝나지 말고 왜 법을 만들었는지, 왜 이 땅에 법이 존재하는지를 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을 가진 놈이든 양심을 가진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이면적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표면적 할례는 가지고 있지만 이면적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간음은요, 계시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간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요,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는 순간 영이 간음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알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뭐라 그래요? 간음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간음을 당하시려니까요. 진짜 간음도 안 당하고 거듭났다? 거짓말이죠. 예수는 진짜 간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준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혼 증서에 여러분 영단본이라고 하는 신비, 비밀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너스레떠래요. 땅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자유로워지려고 그래, 인간들이, 못된 것들이. 그런 놀이 하라고 이거 준지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법놀이에서 해방되세요. 성경을 법놀이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가 왜 와야 되는지를 법을 준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을 완료시켜야 돼요, 율법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제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완벽한 제물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소, 양, 번제로 드려지고 속죄. 그래서 5대 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다 뭐예요? 왜 있습니까? 그런 상징들이. 간음이 뭐고 이혼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와갖고 이혼 증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을 잘 보세요.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함께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법칙이, 성경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가정을 다 마친 걸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진리가 됐다, 영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법에다가 맞춰놓고 이걸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논리를 가지고. 그걸 저는 선험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험적에 노련하지 마세요. 지금 이 본문은요, 철저하게 예수의 공생애를 다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중사역으로요. 그걸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셔야, 그래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비명을 지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태껏 뭐, 이런 거였어, 비밀이 이런 거야 했던 분들 좀 더 깊이 들어가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넓고 깊고 높은 그 세계의 신비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맛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게 자유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땅의 율법,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들, 그런 데서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다른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생활요. 영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옛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걸 말할게. 지금 새 언약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어 천국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아니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가 해석된 거를 천국이라고 했다면 지금 예수가 입을 열어 설명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죠. 그가 지금 보좌에 앉아서 입을 열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늘의 보좌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옛 것을 설명해요. 왜요? 본인이 그 보좌에 앉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땅에서 공생애라고 하는 그 가정을 걸치면서 영단봉으로 가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보좌에 앉은 거란 말이에요. 카이로스를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역사를, 진리를 읽어내는 걸 여러분 배우셔야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험적인 걸 버려라. 그래야만 성경이 읽어진다. 거듭남은 선험적인 걸 제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장가가는 사람이, 새로 오는 사람이 성령인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혼 증서 받은 사람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예? 그게 뭐라 그래요? 간음했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성령으로 읽어집니까? 이혼 증서 받은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가서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하세요. 그게 공생애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공생애의 전체를 어떻게 담아놨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단본이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잖아요. 첫째 아들이 왜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둘째 아들이 솔로몬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된 거잖아요. 바세바의 사건이 뭔지. 이래도 못 알아먹으면 할 수 없어요. 시간이 더 가야죠. 자, 이제는 정확하게 간음이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묵상하세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었다 하죠.